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성교적 측면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당연히 하셨죠. 근데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사 대속을 통해 부활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신이라 일컫는 모든 것들은 귀신들이죠. 신이 아니라 귀신. 어떤 귀신입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것이 타락한 것이 사단이 되고 그 졸개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거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신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는 여호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가장 원하셔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큰 관심은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있었죠. 그러고 뭘 주십니까? 이제 표시를 줍니다. 무슨 표시를 주느냐?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잊지 말아라고 표시를 줘요. 아브라함한테 뭘 주셨죠? 창세기 17장에 보니 무슨 표시를 줘요? 할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너에게 언약한 여호와께서 너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항상 보게 했죠. 그런 것처럼 표시를 줘요. 그 표시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걸 볼 때마다 그분은 창조주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에게 그 창조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내 목적이야. 내 존재 이유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볼 때마다 할례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이제 그걸 원하셨는데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사단에게 속았죠. 교만에 속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약속을 주시는데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되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부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또 말씀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절부터 이제 10계명이 나오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잊지 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에서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40년 후에 다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 말하죠. 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말합니다. 4계명을 말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분에게 합당한 뭘 돌려라? 영광과 찬양을 돌려라. 그게 뭡니까? 우상을 두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망으로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하냐? 다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왜?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은 뭘 주셨으니까 모든 복을 한량없이 주시죠. 에덴 동산. 그 에덴은 언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언제든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실패했어요. 뭘 주셨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제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분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 곧 대속과 부활을 바라볼 때. 그때 이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누릴 수가 있죠. 지금 저 아래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했어요. 무슨 천국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솔로몬의 기도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아는, 여호와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약속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리아를 가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그래. 그래서 이제 베리아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피해간 게 아덴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덴에서 나와요. 자, 17장에 보니까 16절인가요? 예.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여기서 변론은 뭘 뜻하냐? 이제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도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아덴의 전도를 실패한 전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도의 내용, 사도들이 사도행전 내내 보여지는 뭘 전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덴에서도 부활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과 거룩한 사람들, 곧 경건한 사람들, 돌아온 이방인들, 그들은 여호와를 뭐로 믿어요?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아덴에서의 전도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나오는데, 이제 아덴은 이제 그 내용인데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전합니다. 회당이든지 성전이든지 집에 있든지 모든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 곧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부활했다, 증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쭉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과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인물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회개함으로 믿을 때 너희에게도 부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완전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갔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집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자, 그곳에 가서는 뭘 전합니까? 거기에 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4절, 25절을 보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전도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교과서예요. 아주 좋은 전도예요. 좀 이따 하나를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뭘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얘기를 하는. 그렇죠? 25절을 볼까요? 자, 24절 계속 봐야겠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불상은 날마다 닦아줘야 돼, 안 닦아줘야 돼요? 우상은 날마다 닦아줘야 돼. 장소를 옮길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전을 옮기면 갖다 옮겨다 놔줘야 돼. 그런 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신이에요? 내가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써야 돼. 내가 뒤집으면 뒤집어놓은 대로 써야 돼.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이고.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그분은 그렇게, 우상의 모습, 사람 형상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있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걸 지금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로 가면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과서라는 성경이 뭐죠?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유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책망하고 이방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것이 이제 2장에까지 계속돼. 2장이 이제 뒤로 쭉 이어지죠. 이제 2장 전반부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교과서라는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향해서는 그 죄가 뭐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7장에 사도행 10장 다시 가보면은 아덴에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면서 그 증거가 증거로 주신 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 증거로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미 예고했던 그 정한 사람이죠.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아주 기독교 교리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정말 집약적으로 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만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죠. 기도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요. 43절을 보면 돼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일단은 기도 내용을 들어서 응답해달라는 것이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지역에서 그 우상을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증거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솔로몬이 그 얘기까지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이제 어디를? 자,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다 뭐하였느냐? 살렸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성전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잖아요. 곧 예수의 대속과 그 대속이 우리에게 줄 생명, 부활을 지금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뭘 가지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가 이방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며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을 통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니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너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합당한 예배가 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간단하죠. 당신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꼴정신병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꼴정신병자,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유가 이제 뭡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이니라.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요, 믿음의 이유요, 전도의 내용이요, 전도의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소원이요. 모든 만민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았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그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이유가 어린아이에서의 믿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믿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이 기도했던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더 이상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죽을 날이 내일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늙은 나이가 됐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모든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 곧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이유, 전도의 내용, 전도의 방법, 선교의 이유, 선교의 내용, 선교의 방법,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되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분께 합당한 즉 인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의 고백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달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본분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삶이 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어느덧 뭐하죠?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너를 석방시켜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요. 팔을 잘라도 생명을 뺏어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능력이라고, 그걸 권능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심어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목사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제가 뭐 그것만 가지고 꿈밤 때렸겠어요. 걔는 꾸준히 이제 쌓아온 거죠. 그래서 꿈밤 때렸다니까. 왜요? 합당하게 안 했잖아. 나도 기분 나쁘대. 하나님은 기분이 어쩔까요? 더 나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천국이란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마땅히 다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법입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보다는 나아요. 베드로보다도 나아요. 초대교회 12사도보다 낫고 모든 성도보다 우리가 나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반도에서는 유사일에 오늘과 같은,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어려서는 동화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너만 할 때, 아빠가 너만 할 때는 동화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한 집에 차가 2-3대씩 있대. 진짜 동화 속 같았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그 어디였는데 다른 사람 막 빌려주고 그랬는데, 집에 리어카도 없는 집이 쓰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서 리어카 빌려다 쓰고 갖다 놓고 뭐 이래야 되네. 그랬는데 자가용이 한 집에 2-3대가 있대.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동화 속 얘기지. 근데 그 동화가 뭐가 됐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고 이 법 안에 있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복이 그거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뭐가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아니하며 병들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값없이 들어왔음을 알고 오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바, 부르신 바, 소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예배드린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함께, 또 오늘 같은 날 더 함께.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삶의 예배죠. 자, 이 예배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 비추니까 뭐가 꺾여요? 혼란케 하고 의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꺾여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 하나로 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내용에 온전히 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요? 여호와가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알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오늘까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알아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온전히 서는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